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가늠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분에게 속하게 되어 우리가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에는 율법이 일깨운 죄의 욕망이 우리의 몸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법전에 의한 옛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에 의한 새로운 의미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계명이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나를 꾀었고 또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해 훨씬 더 심한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이며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율법이 좋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옳은 것을 하기 원할 때에 악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내 몸속에 다른 법이 내 정신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겪고 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은 정신으로는 하느님의 법의 종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의 종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영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로 인해 약하여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정신을 쏟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에 정신을 쏟습니다. 육체의 정신을 쏟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영의 정신을 쏟는 것은 생명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정신을 쏟는 것은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어 있어도 영은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자신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가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육체의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복종하게 하신 분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주어졌는데 그 희망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대속물에 의해 우리 몸에서 놓여 아들로 입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본다면 그것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하면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계속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와 같이 영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영이 탄원해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영이 거룩한 자들을 위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탄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자신이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신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또한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이며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은 또한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은 또한 그분이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겠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정부들도 현재 있는 것도 오게 될 것도 권세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